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평화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원래 피정 강사들은 제일 신경 쓰는 게 음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썩 음향이 좋은 건 아니네. 소리가 좀 갈라지고 좀 퍼지고, 혹시 조절하시는 분 있으면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소리가 너무 저음이 좀 크고 저음을 좀 줄이고 좀 중고음을 좀 올리면은 좀 그래도 똘똘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아무튼 골고다까지 잘 가고 계십니까? 네. 골고다 가서 뭐 하시게요? 골고다 가면 뭐 하시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가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지금 울려요. 소리. 하우링이 많이 돼요. 그럼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럼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또 질문할게요. 부활은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자기를 우리 안에 싸자고? 지가 부활하는 거지. 왜 또 우리라고 또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네. 구체적으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이 그 양반을 무슨 우리 주제에 부활을 시키고 말고 어디 있어. 그 양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술 안 쓰고 다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사순절은 예수님 때문에 사순절이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은 우리들이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 준비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맞죠?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유튜브 강론 몇 명이나 되나? 23. 생각보다는 적네요. 어떻게 그 유명한 유튜브 강론을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오늘 당장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 유튜브 강론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7만 명 정도 돼 있죠. 조금 아까 이제 건당 신부님 유튜브 강론 하시면서 이렇게 광고비 같은 거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그래요. 그렇죠. 그걸 받으려면 정말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수입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한 2,000명 정도 됐을 때 어느 교우가 그래요. 신부님 거기 광고 신청하셔서 나오는 돈 가지고 좋은 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청했어요. 그 유튜브 회사에다가. 그래서 광고가 뜹디다. 한 3개월을 했어. 근데 이게 못할 짓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비아그라 선전이 나와. 그래서 딱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취소했더니 그때는 회원수가 구독자가 2,000명 정도 안 됐는데도 3개월 딱 했는데 500만 원 줍디다. 그러니까는 그게 그 유튜버들이 그 광고비 때문에 결국엔 하는 거예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구독자가 뭐 10만 명 넘어가면 뭐 거의 한 달에 거의 억 단위 돈이 나와요. 직장을 뭐하러 다녀요, 그죠? 쉽게 돈 버는 거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뭐 먹방서부터 그냥 갓난 애기 데려다 놓고 그냥 뭐 이상한 짓 시키고 별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뜨면 어둠이.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사제가 하는 유튜브 가운데는 강론이 전혀 강론 때 광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 유튜브는 평일 강론, 주일 강론을 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화, 수, 금, 일, 4일을 했고요. 그리고 대림절부터 지난 대림절부터는 월, 목, 토, 일 이렇게 4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평일 강론이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지금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정 요청을 옛날과는 다르게 1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1년에 10회 이내로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참 때는 1년에 100번 이상을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 나갈 힘도 없고 그런데 나가기도 싫어요. 꾀가 나. 그 대신 아무튼 열심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피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1년 내내 100번 이상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전에.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전 세계 신자들이 다 들을 수가 있죠. 맞죠?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이걸 매체를 잘 활용을 하면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스미디어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평화방송에서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주일 강론을 생방송으로 저는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 피정을 갔다가 어느 교우집에 머물렀는데 그 교우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 조영기 목사의 설교가 인공위성을 타고서는 전 세계로 나오는 거였어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그 28년 전인가 그 시절에. 깜짝 놀랐죠. 이야, 세상에 순복음교회는 인공위성을 사가지고 그 목사가 전 세계로 이렇게 설교를 내보내는구나. 영어로도 내보내고, 한국말로도 내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평화방송에다가 내가 얘기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 없어서 그거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천본당에 근무할 때인데 마침 컴퓨터 학원 원장이 있어서 그 사람 보러 내가 장비고 뭐고 다 대줄 테니까 서울에 학원에 가서 그 배워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카페 안에다가 내가 운영하는 카페 안에다가 실시간 방송을 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방송에서 이제 평일 강론 미사 또 주일 강론 미사가 그 후에 한참 있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아직도 박박 기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매스미디어의 그 위력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복음 선교에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손 안 드신 분들은 가서 신청하세요. 나쁜 거 내가 하라 그러지 않죠. 그리고 제 강론은 뭐 이렇게 신견 잡기적인 뭐 무슨 책에서 본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강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일 강론이라 하더라도 뭐 20분, 30분, 길 때는 뭐 40분까지 특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돌려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좀 눈을 보고 마주보고 하는 피정은 딱 끝나면 이제 끝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하는 이유도 여기다 녹음하는 이유도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이제 내보낼 거예요. 내일 오늘 저녁 정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해 시절에는 신부님 만나러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걸어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강사들이 방송만 틀면 나옵니다. 저는 제가 한 강론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4-5번씩을 꼭 다시 듣습니다. 들으면서 뭘 잘했나 못했나 이거를 복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신자의 입장으로 제가 한 강론을 듣고 제가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치유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본당에서 피정 준비해서 강사가 와서 피정하는 것만 가지고 난 다 끝이다. 네, 영적 양식은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가끔 어느 목사 설교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면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여느 목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균형 있게 설교를 한다. 듣습니다. 그래서 또 늘 열려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골고다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43주니까 사순 몇 주까지 있죠? 사순 몇 주까지 있어요? 세상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얘기를 못하겠네. 아니, 사순 몇 주인지 모르세요? 부활절이 언제인지 모르세요? 그럼 이제 한 반 정도 왔어요. 사순절 시작되고 반 왔죠? 반 정도 왔으면은, 글쎄요. 아마, 이제 골고다 산이 저 앞에 이제 보일 때가 됐는데, 또 여러분의 등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유튜브 강론 때 그 얘기를 부활을 준비시키는 강론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번 요즘 내가 한 얘기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찰하는 시기다. 뒤를 돌아다보는 시기다 그랬어요. 뒤를 돌아다볼 때 뭘 돌아다봐야 되느냐? 성찰은 소극적인 성찰이 있고 적극적인 성찰이 있다. 소극적인 성찰은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것만을 찾는 게 소극적인 성찰이라고 그랬어요. 지은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근데 적극적인 성찰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사는 게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이 적극적인 성찰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았는가. 내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무책임하게 산 적은 없었던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한 적은 없었던가. 그거는 얼핏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버린 그 빵 조각 주워 먹는 나자로를 지나다니면서 폭행한 적 없어요. 때린 적 없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왜 지옥 갔어요? 그렇죠. 부자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다.
성경에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사순절은 특별히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주일 몇 번 빠졌느냐, 음란한 생각을 몇 번 했느냐, 이런 보통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번에 판공성사를 봐야 될 내용은 주님이 고백서 안에서 정말 듣고 싶으신 내용은 저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얘기 안 해도 알아. 남편이랑 몇 번 싸웠습니다. 싸울 때 옆에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얘기하셨던 그 가르침을 내가 못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여 그거를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좌도와 우도가 있었습니다. 우도는 죽으면서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오늘 나와 같이 천국에 가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 제일 확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측에 있던 도둑이에요. 그 도둑은 그 말 한마디 잘해서, 그리고 좌측에 있던 도둑은 예수님께 비아냥거렸죠. 네가 하느님이라면 너나 살려보라고. 죽으면서까지 교만을 떨었어요. 근데 우도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전설에 의하면 그 우도는 사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었대요. 옛날에 에집트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 갈 때 있었죠. 갈 때 강도를 만났대요. 그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인데 두목이. 근데 그 디스마스가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광채가 나더래. 그래서 그 부하들이 요셉과 마리아랑 그 아기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그 두목이 말렸대요. 그리고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언젠가 저를 다시 보시게 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 두목이 바로 누구예요? 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긴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아기 예수 때 만나보고. 그런 전설이 전에 내려와요. 디스마스라고 그래요. 그 우도의 이름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좌도 우도가 매달렸던 십자가는 어디 갔을까요? 불로 태워졌을까요? 목공소를 보내가지고 잘라서 땔감으로 썼을까요? 그냥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고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0년까지 천주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천주교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성녀 누구? 헬레나 성녀예요. 헬레나 성녀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국교까지는 되지 않아도 천주교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레나 황후는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골고다 쪽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한번 갔다 오게 해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갑니다. 이미 3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묻혔던 그 사형장이라고 했던 골고다 산은 많이 까져 있었고
그리고 그 사형장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비너스 신당이 세워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비너스 신당을 다 부수라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그 사형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그 사형터라고 추정이 되는 그 땅을 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팠죠. 몇몇 알을 파 내려가 보니까 십자가 3개가 엉겨져 있었어요. 몇 개? 3개. 3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시가 있죠. 십자가 위에 글자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그 약자. 근데 그 패도 없어졌어. 그냥 십자가 3개가 뒤엉겨 있는 거야. 근데 묘하게도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세 십자가가 하나도 썩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나무 3개를 끌어올려가지고 땅바닥에다 이렇게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를 이렇게 누가 누구 건지 모르는 거죠. 크기는 똑같고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주교님이 교우들을 그 자리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헬레나 성녀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주님, 이 죄녀가 당신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십자가에다가 환자들 보러 손을 대라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한테.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딱 댔더니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상처가 났고 눈먼 소경이 첫 번째 십자가를 맞아 눈을 뜨는 거예요. 막 알렐루야를 부르면서 막 난리가 났었겠죠. 예수님 십자가의 첫 번째 거다. 근데 헬레나 황후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 확신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에다 손을 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몸이 성했던 사람도 그냥 만질 때마다 다 그냥 뒤로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 몸이 아픈 사람이 그 십자가 만지니까 몸이 더 나빠져. 그래서 몇 사람 만지다 무서워서 안 만져. 다시 말하면 만지는 사람마다 상처받았던 그 두 번째 십자가는 죽으면서까지 교만 떨었던 누구 십자가? 좌도의 십자가예요. 그 첫 번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죽으면서 회개했던 우도의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누군가가 회개를 했을 때는 그 회개 자체가 치유의 힘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개망난이로 살다가 하느님 믿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 가까이만 가도 행복해요. 치유받아요. 회개 자체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힘이 있어요. 본인도 치유가 되지만은 회개한 사람 곁에만 와도 치유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가 누구 건지가 대략. 근데도 알쏭달쏭했죠. 첫 번째 게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마지막 게 하나 남았어요. 헬레나 성녀는 뭘 생각했느냐? 아무리 우도의 십자가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아니나 달라 첫 번째 십자가에 시체를 올려놨더니 꿈쩍도 안 해. 부활시키는 능력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십자가에다가 썩은 지 열흘이 넘은 그냥 시체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냥 소홍장 냄새가 그냥 온 산에 퍼지는 그 시체를 갖다 이렇게 팔을 펴서 십자가에 올려놨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코를 막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5분, 10분이 지나면서 그 소홍장 썩던 냄새가 갑자기 장미 향기로 바뀌기 시작해. 한 30여 분이 되니까는 말라 비틀어졌던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던 그 시신이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파여졌던 눈이
다시 생기고 볼태기가 빨갛게 혈색이 돌면서 마치 낮잠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배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야 헬레나 성녀는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박수 좀 쳐.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 아유. 보니까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헬레나 성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찾아졌어요. 그래서 헬레나 황후는 예수님의 십자가 찾은 것 때문에 성녀가 되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대로 콘스탄티노플, 그때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아들이 황제로 있는 거기가 지금은 터키죠. 이스탄불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모셔와서 한 500년 동안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다가 나중에 많은 교우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알아. 수백 토막으로. 그래서 제일 큰 토막은 베드로 대성전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 가운데서 한 1.5cm에서 한 3cm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십자가들은 유럽의 대성당의 보물로 교황청에서 줬어요. 또 수도회 가운데 교황청 직속 수도회들이 있어요. 베네딕토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런 큰 수도회, 거기에다가도 또 그 십자가 보목, 십자가 나무를 십자가 보목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하사를 했어요. 세 번째 또 그 십자가 나무가 또 어디로 갔느냐? 카톨릭의 공로를 많이 쌓은 집안이 있죠. 어느 집안에서는 성당을 지어서 봉헌했어요. 이런 집안들. 그런 집안의 보물로 또 교황님이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 나무 조각, 그걸 보목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나무 보목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 한국에는 1932년 일제시대 때, 그때 십자가 보목이 전 세계를 순례하다가 명동성당에서 딱 이틀 머무르고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십자가 보목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 보목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제가 그때 진천 본당 신부할 때 미국 서부 쪽에 타코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시애틀이 있고, 그 타코마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피정을 2번을 시켰는데, 첫 번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의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작은 십자가 조각 하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그냥 푸념 삼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또 그 타코마 성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데 맨 앞줄에 할머니들 7명이 쫙 앉아 계셨어요. 그 타코마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데라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자매들 가운데도 남편이 미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도 종류가 2종류였어. 기지촌에 있다가, 기지촌이 뭔 줄 알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온 사람, 아니면 남편이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같은 성당 안에서도 물과 기름이야. 국제결혼이면 다 국제결혼인 줄 알아? 무시하는 거지. 그 때문에 되게 상처가 많아요, 거기는. 또 국제결혼에서 왔더니 세상에 조강지처가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다시 고향으로도 못 가고 그냥 백인들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서 또 성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연 많은 신자들이 너무 많은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시작하면서 울음바다가 돼요. 피정하면서. 워낙 상처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맨 앞줄에 딱 봐도 알아요. 남편이 미국 사람인 할머니들은 뭐가 좀 달라요. 쫙 앉아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물었어요. 시모님, 2년 전에 오셨을 때 십자가 보목 얘기하셨는데 그 십자가 보목 혹시 구하셨어요? 그래. 구하긴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그랬더니 시모님 제가 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속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또 성지순례 갔다 또 가짜라 사왔나 보다. 할머니랑 갖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신부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하세요. 아니 할머니가 십자가 보목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아니 좀 차분히 앉아서 들어보세요. 신부님 성질 되게 급하네. 들어나 봅시다. 짧게 얘기하세요. 나 빨리 강의 들어가야 되니까. 알았어요. 예상대로 이 할머니 남편은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이 할머니는 한인 성당에 나오지 않고 미국 성당으로 다녔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미국 성당에 제3 깔멜 제석회 있죠. 그 깔멜 제석회 회원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할머니 하나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미국 할머니가 내 한평생 너를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랬더니 주는 게 아니라 맡기겠다. 그거 갖고 있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꼭 필요한 사제를 만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네 집 시댁 쪽은 아일랜드 쪽이래요. 아일랜드는 캐토릭 국가죠. 그래서 시댁 쪽의 조상이 큰 대성전을 지어 바쳤대요. 300년 전에. 그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십자가 보목을 하사를 받아서 100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갖고 있다가 200년 전에 미국으로 전부 다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갖고 이제 보물로 모셔갖고 내려오다가 이 할머니를 끝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씨가 끊어진 거예요. 씨가 마른 거예요. 자손들 가운데 아무도 성당 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보물을 어떡하나. 이걸 미국 교회에다 맡기나. 처음엔 미국 교회에다가도 맡기려 생각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 한국 할머니, 그래 40대부터 70대까지 지켜봤으니까 나는 너 뱃속까지 알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했고 신심이 깊은 줄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저 동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 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로 죽었는지도 얘기 들었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아마 한국에 어떤 신부님이 필요로 하는 신부님이 있을지 모른다. 그걸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다가 모셔놨더니 뭐 이제 그냥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렸겠죠. 평신도가 그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번당 신부님과 면담을 했대요. 네, 한국 교우한테 이거를 맡길 거다. 그러니까는 그거 신부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분명히 필요한데 가실 거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2년 동안 내가 다시 오기를 기도했대요. 매일같이. 김웅열 신부님이 다시 한 번만 여기를 와주기를. 근데 사실은
미국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한 번 갔는데 두 번 잘 안 가요. 딴 데 갈 때도 많은데 더 거기는 조그만 성당이야.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또 한 번 가게 된 거예요. 한 2년 만에 강의를 하러.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 함에다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안에 십자가 보목이 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뭐 봅시다. 그랬더니 자기 함을 딱 여니까는 지금 내가 목에 걸고 있는 이 십자가 줄 끝에 300년이 넘은 고상이 있고 고상 안을 돌려보니까 예수님의 그 나무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상 보이시죠? 예,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십자가는 이렇게 포개져요. 이 안에 2.5cm 정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이 안에 나무가 계세요. 근데 사실은 쇳덩어리도 2000년이 지나면 다 삭잖아요. 근데 2000년 된 이 나무 조각인데 지금도 이 나무 조각 밑에는 예수님의 성혈이 벌거스름하게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라틴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조각이라고 라틴어로 밑에 적혀져 있죠. 저는 그 후에 이 십자가 보목을 한국으로 모셔와 가지고요. 성지에서 매월 첫 토요일 날 은총의 밤에 할 때 맨 마지막 시간에 뺨에다 항상 대드렸어요. 안수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죠. 너무 많이 대드리다 보니까는 베티 성지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지금 오른쪽 팔이 떨어진 것도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 오른쪽 팔이 없어요. 이거 베티에서 없어진 거예요. 언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국에 오셔서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신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한 15년 동안은 피정 때 이 십자가 보목을 안 모시고 다녔었어요. 유일하게 매월 첫 토요일 날 내가 있는 성지에 와야만 십자가 보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친구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15년 만에 오늘 처음 내가 몸에 지니고 왔어요. 십자가 보목을. 몰라,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인데 어제 저녁에 오늘 피정을 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보목이 이게 십자가 보목은 내 그 침실 옆에 잘 모셔져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 보목을 모시고 가라는 소리가. 그래서 전혀 사실은 그저께까지도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이 십자가 보목을 모시고 왔어요. 이게 십자가 보목이 여기 오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자리에 불러내신 거다. 아마 교우들 가운데는 어저께까지도 오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래서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저께까지도 안 간다고 버티다가 오늘 아침에 억지로 끌려와서 오전 시간만 하고 도망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4명이 앉아 있어. 내가 보면 알아. 억지로 끌려왔든 그리고 여기 본당 신부님이 앞으로 며칠 후에 피정이 있습니다 하는 그날부터 가슴 설레면서 오늘을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분명히 선택된 사람은 확실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불러주셨으니까 하실 말이 있겠죠. 사제입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사제입을 가지시고 또
주실 게 있을 거예요. 뭘 주실 거냐? 분명히 치유의 은혜를 내리실 거예요. 두 번째, 구마의 은혜가 내려갈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은혜가 내려갈 거예요. 치유의 은혜, 구마의 은혜, 믿음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얼굴과는 다르게 나중에 파견미사하고 나갈 때는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그냥 눈이 부시게 변해서 내려오셨듯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환하게 바뀌어서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다음에 골고다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거예요. 타볼산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 변화, 그 과정이 없었다면은 엄청 힘드셨을 것이다. 우리들도 이제 반 정도 올라왔어요. 사순절 골고다가 저 옆에 보입니다. 아마 우리 몇 번씩 넘어졌을지 몰라요. 제 이마에 재바르고 난 다음부터 많은 결심을 하지만은 수도 없이 우린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사순절이 더 마귀가 들끓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더 분심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이 골고다의 여정을 힘있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손바닥 아프니까 박수만 치시고요. 박수 대신에 그냥 아멘으로 하세요. 네? 뭐 참 순진하게 순진해요. 칠했다고 그냥 계속 하는데.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거는 상곡 삼동 성당 이래 십자가 보목이 이 성당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제가 아무튼 떠날 때까지는 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31년 외정시대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순례하는 십자가 보목이 그때 왔던 십자가 보목은 크기는 현재 이 안에 모셔져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게 왔다 갔어요. 이 안에 건 한 3cm 이상이 돼요. 그때가 한 1.5cm 정도 되는 십자가 보목이었는데 그 이후로 2003년도에 이제 이 십자가 보목이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피정 다닐 때 모시고 다니고 또 은총의 밤 때 첫 토요일 날 성지에서 신자들이 유일하게 십자가 보목을 보고 이렇게 친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있는 성지의 첫 토요일밖에 없었어요. 네? 아마 이 십자가 보목 때문에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지를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저는 피정 다닐 때는 아예 모시고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아마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았지만 기웅열 신부는 고향에서 사랑을 받겠죠? 며칠 전 복음이 그거잖아요. 고향 존경 못 받고 떠나갔잖아요. 며칠 평일 복음에 나오죠? 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헬레나 성녀가 피눈물 끝에 찾아낸 죽은 시체도 살렸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저 신부님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먼 순교자의 나라까지 이렇게 왔고 또 인천까지 왔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성당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따가 조금 저도 갈팡질팡 하는데 제가 오늘 강론은 미사 때 강론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강론 시간에 여러분한테 친구를 잠깐씩이라도 대드리는 것이
그래, 일단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강론 끝나고 난 미사는 안 해. 오늘 새벽에 미사했어. 뭐 이래서 이게 가실 분들은 가세요. 지만 손해니까. 그냥 가세요. 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 거의 없을 거고 친구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파견 미사 때 강론 대신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하든 빨리빨리 대드릴 거예요. 성채영 하듯이 나오시면 바로바로 대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전 시간에 못 나와도 여러분들 주변에 환자분들 있으면 좀 전화하세요. 시몬이 신자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하느님한테는 다 자식이죠. 뭐 불자는 어떻고 개신교 신자는 어떻고. 지난번에는 근데 시몬이 무당도 와도 돼요. 아픈데. 무당이면 어때요? 무당이 나와서 증거하면 되지. 그죠? 무당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가지고 증거하고 개종하면 되는 거지. 뭐 무당은 무슨 상관이야. 오늘 사실 복음 읽어보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벙어리 마귀 들린 그 부마자를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경탄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반대파들이 뭐라고 중상모략을 합니까?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고 있구나. 참 개도 웃을 소리야. 아니 어떻게 마귀 두목이 자기 그 졸개들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느냐.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평일복음이 있다. 파견 있을 때 들으실 내용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똘똘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진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유명한 영국 시곡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극작가가 쓴 유명한 책이죠. 오만과 편견. 편견은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애랬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편견이에요. 다시 말하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죠?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해요. 특히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판단을 앞서요. 끝까지 판단해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은 판단만 하고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이 정확하냐? 정확지 않아요. 거의 틀려요. 그러면 동전의 앞은 편견이에요. 뒤는 오만이에요. 그럼 오만은 뭡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오만이에요. 오만한 사람은 그 사람 곁에 가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편견은 반대라고 그랬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내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한 사람 곁에는 가지를 않아요. 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만한 사람의 최후는 뭐냐? 외로움밖에 없어요. 혼자 잘난 거예요. 그 때문에 늘 외로워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성당에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잘나긴 혼자 더럽게 잘났어. 근데 더럽게 외로워. 잘난 거 가지고는 외로운 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편견이 있는 사람이 오만해요. 동의하시죠? 편견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오만해요. 또 오만한 사람은 대부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죠. 서로 못 봐요. 오만은 편견을 못 보고 편견은 오만을 못 봐요. 서로가. 그래서 편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오만에 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는 편견이 없어. 몰라요. 대개가 오만한 사람은 편견이 있고 편견에 집착하는 사람은 대부분 오만해요. 예수님은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이파들, 율법학자들, 대사제들, 오만과 편견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돼서 다른 사람 상처 준 적 있죠? 있어요. 내가 만든 잣대 가지고 사람 재고 하느님 재고 번dak 신부 재고 지 잣대가 제일 정확하지. 눈금도 안 맞는 잣대 가지고 제일 잘났지. 이 편견과 오만은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라 그래요. 마귀는 이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적극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런 무관심 해야 돼요. 무책임 성찰해야 돼요. 또 지금 내가 또 하나 던져줬어요. 성찰할 거.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을 갖고 살았는가. 그거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거 주님 앞에 겸손되이 용서 청하세요. 아멘. 예전에 같이 살던 수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수녀님은 수도 없이 많은 수도자들과 같이 살았지만은 그 수녀님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 왜 잃어버릴 수가 없느냐? 너무 표정이 밝아요. 하여튼 신자들 가운데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신자들이 있는데 그 수녀님만 지나가면 다 전염이 돼. 늘 얼굴이 밝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항상 I'm happy하대요. 행복하대요. 본당에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요일날 미사 4대 5대 하고 그래도 신부도 파김치가 되는데도 그 선이 혼자 신나. 아우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수녀님, 그 행복한 비결이 뭐예요? 그랬어요. 물었더니 그 수녀님은 길게도 얘기 안 해요. 딱 2글자. 절대자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셨어요. 좀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사실 되풀이해 보세요. 시작. 닻이 뭐죠? 배가 정박할 때 쇳덩어리 밑에다 박는 수만 톤짜리 배도 닷이 없으면 흘러다녀요. 맞죠?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 머무르게 하는 거. 절대자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니까 행복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 수녀님이 무슨 닻을 내렸길래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까 하고서는 그 수녀님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확실히 하느님 앞에 내리는 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수녀님은 기도에 닻을 내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수녀님이었어요. 항상 그 수녀님 찾으러 가면 성체조배 감실 앞에 늘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 그러니까 성체조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수녀님이 레지오 훈화 들어가면은 신자들이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 어떻게 저런 묵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도에 닻을 내리기 때문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체 앞에 앉아 있고 또 늘 그 수녀님 손에는 이 묵주 항상 그죠? 여러분도 항상 묵주 갖고 다니잖아요. 항상 묵주가 손에 떨어지질 않아. 많은 이들이 육신이 배고플 때는 음식을 찾으면서 영혼이 배고플 때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한평생 40년 동안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강조했던 말이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지금 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맞죠? 혼란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들이 올곧게 쓰려면은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전통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강론의 밑바탕은 정통 가톨릭 교리를 저는 가리킵니다. 다만 알아듣기 쉽게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톨릭 신자들의 냄새가 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제는 저 멀리서 와도 신부 냄새가 나야 돼요. 목사 냄새 다르듯이 신부 냄새가 달라야 돼요. 천주교 신자들도 멀리서 보더라도 천주교 신자들의 향기가 풍겨야 돼요.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구분이 안 되고 목사인지 신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참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사 때 우리 미사수건 쓰자. 별거 아니지만 미사수건 교우들이 쓸 때는 성령의 너울이 나를 덮는다고 생각해라. 미사수건 쓸 때 사제가 제의를 입는 마음으로 미사수건 써라. 그 아름다운 전통을 왜 자꾸 편리주의 때문에 자꾸만 버리느냐. 서양에 있는 신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사할 때 그 전에 제일 감동받았던 것이 이렇게 미사수건 그 쓴 걸 보면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우리 유럽에는 없는데 다 없어졌는데 우리 이 조선에는 다 미사수건을 쓰고 있거나. 근데 우리 지금 유럽처럼 그 돼가잖아요. 심지어 어느 신부들은 미사수건을 쓰지 말라는 신부도 있어. 정신 나간 신부는. 또 뭐 있습니까? 장개틀 다 띄어 없애버리잖아. 여기 장개틀이 있어요? 인천 교구는요. 이게 장개틀이에요? 나무는 없고? 아, 그래요? 장개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쿠션은 그걸 어디다 두는 거예요, 쿠션은? 밑에 책 두는 데다가. 그래도 그나마. 왜냐면은 사실 저는 성당 다니는 데마다 장개틀 얘기를 했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 어느 신부는 장개틀을 띄웠는데 그 신부가 나를 피정지도를 불렀어. 사제관에서 들어보니까 장개틀 띄어 없앴다고 내가 뭐라고 그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무튼 뭐 욕을 하건 말건 장개틀 없애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장개틀 길이만큼 성당이 좁아져. 신자 많이 안 치겠다 그거야. 또 새 성당 지면서도 100억짜리 성당을 지면서 장개틀을 안 나는 이유가 뭐냐. 단가가 얼마가 메타당 얼마씩 비싸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경배 행위는 엎드리는 거예요. 성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도 장개틀 띄어 없애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한국 카톨릭의 상징이라고 하는 명동성당부터 벌써 오래전에 장계 들띠 없앴어요. 유일하게 맨 앞자리 한 줄만 다 장계 들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카톨릭 성당은 성수를 찍을 때부터 제단을 향하여 반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 들어갔다 나올 때도 반무릎을 꿇고 나가고 들어가곤 합니다. 특별히 성체성결 축성할 때는 그 자리에 대통령, 국왕이 앉아 있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싶어도 이 어리석은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장계 들띠 없애는 무릎을 못 꿇어요. 이만큼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나 마귀다고 티내지 않죠. 교회를 교묘하게 망가뜨려요. 하느님 앞에 경배를 못 드리게 해요. 실용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제가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돌아가신 인천교구 주교님이 있죠? 성함이 뭐였죠? 최 주교님이 내가 몇 년 던진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교구 신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부님, 주교님이 공문을 내셨대요. 각 성당마다 장계틀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 최 주교님이 그때 그 훈령을 아마 내려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알기로는 인천교구 가는 데마다 꽤 많은 성당이 장계틀을 다시 목수 불러다가 다시 다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강론을 듣고 어느 신부님은 사제관에서 맞다. 저게 원칙이다. 나 가고 난 다음에 사목회 열어서 우리 장계틀 다시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성당도 있어요.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혼란스러울 때는 딴 해법이 없습니다. 개인 기도, 성취도배, 로사리오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갑옷이죠. 이 갑옷이 귀찮다고 벗어버리면, 던져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화살, 세속의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시작.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냥 흐물흐물해지죠. 그 얘기예요.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 수녀님이 내린 첫 번째 닷이 뭐라고요? 기도의 닷. 그 기도의 닷을 통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그를 물리치는 힘이 됐던 거죠. 지금은 신공 드린다고 그러질 않죠. 옛날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었죠. 옛날에는 신공 드린다고 그랬어요. 거룩할 공로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신공을 뭐라고 그랬게요? 조가.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잠들기 전에 해야 되는 신공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과. 그때 과자는 일과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침 신공 드리는 거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얼굴에 있는 화장품 지우는 게 아니라 저녁 만과 드리는 거예요. 만. 근데 마귀들이 가정마다 신공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전통적인 카톨릭 집안은
해가 지고 나면은 촛불 앞에 무릎 꿇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매개 신공, 로사리오 기도드리고 저녁 만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 머리에다 이렇게 한 번씩 축복의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잠자리 들어가라. 그게 전통적인 가톨릭 성가정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지금 그런 집이 갑분당에 몇 프로나 될까? 1%도 안 돼요. 다 자기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에 빠지고 텔레비전에 빠지고 카톡에 카톡하고 가가지고 미니 시리즈에 빠지고 외로운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냥 3년 동안 한 번도 목욕시켜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때는 꼬질꼬질한 예수님은 그냥 내려다만 보지. 뭐 어디 집 나갔다 들어와도 그 예수님한테 인사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 십자가 밑에 있는 성모님은 콧등이 깨진 지는 벌써 6년째 됐고 생전 촛불을 켜고 기도해야지 2년 전에 켰던 그 시커먼 초 밑에는 그냥 죽은 팔이 똥만 붙어 있고 아파트 입구마다 천주교 교우의 집 붙었다고 성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방마다 메디인 프랑스제, 이태리제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 목에 십자가가 걸려서 다랑다랑 매달 다닌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은 아니죠. 마귀 새끼는 가정마다 지금 단어로 기도를 다 끊어버렸어요. 신공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기도하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야만 기도를 해야만 신공을 드려야만 뭐가 생기느냐?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만 부모들은 자식의 앞길을 정확히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신이 영적 분별이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자식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느냐? 자식이 내 겁니까? 하느님의 거죠. 어떻게 자식이 자기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다 내 거 그러잖아요.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 돈, 내 몸뚱아리. 교만한 부자처럼 창고에다가 곡식 잔뜩 싸놓고 흐뭇해서 오늘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때 하느님 목소리 들리자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면 저거 누구 거 되는 줄 아니? 너 숨 끊어지기 전에 자식 새끼들 저거 아주 쌈질한다. 여러분들 내 거라는 거 있어요? 나이 드시니까 내 거라는 게 있습니까? 손톱 하나 내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식복사 없이 살아요. 어떤 데는 내가 이게 밥하려고 은퇴했나. 밥하고 나면은 설거지 해야 되고 설거지 끝나고 나면 또 밥 시간 또 되고 내가 작년 6월부터 식복사 없이 그냥 혼자 사는데 근데 계속 이 손끝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아파. 이게 막 실 같은 데 걸리면 왜 여기가 갈라지지? 그래서 그저께 어느 자매한테 물으니까 시모님 장갑 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를. 그 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와, 세제 때문에 이게 이러라고 생각을 못했잖아. 응? 근데 아무튼 식복사로 사니까 참 많은 걸 배우긴 배워요. 나는 가위라고 하는 건 종이만 자르는 줄 알았어. 부엌에 왜 가위가 있는지 몰랐어. 세상에 칼보다 훨씬 편해. 김치 자르고서 도마한 거 다 자르는 거, 그죠? 그러고 난 정말로 그 고춧가루가 그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건지 몰랐어.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랑 같이 밥 먹으면 할머니가 내가 밥 먹고 나면은 물 부어놓고 나가 그랬거든. 그 이유를 몰랐어. 밥알이 한번 붙으면요, 얘는 쇠수세미로 쑤셔도 이게 안 떨어져. 이야, 그냥 그게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부어놓고 나가라는 얘기 그 뜻이구나. 세상에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깨닫고 살아요, 내가.
이 주부 생활하면서 이게 에? 에. 참. 근데 나 뭔 얘기하다 이게 나고 이렇게 나왔지? 에? 뭐라고요? 아, 영적 분별이요. 맞아. 저도 밥할 때도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뭘 해야 되나? 뭐 신자들이 팔도에서 반찬 같은 거 갖다가 미사 오면서 냉장고에다 채워놓고는 가요. 근데 맛이 다 달라, 전부 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야, 이건 정말 맛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줘도 슈모님 진짜 맛있습니다 하는 거 3가지는 내가 자신 있어. 첫 번째, 김치볶음밥 끝내주게. 2번째, 각종 죽 종류. 미역국이 남았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국으로 먹자니 좀 작아. 그래서 거기다가 밥을 넣고 죽을 만들기 시작했어.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너무너무 맛있어. 고깃국이 조금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즐거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고기. 예? 그런 거 전부 다 죽을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싱거우면은 조금 더 뭐 간을 하고 간장을 하든지 소금을 넣든지. 예? 그거 잘하고. 3번째로 정말 잘하는 거, 라면. 근데 라면도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신라면에다가 그 오징어 다리 있잖아요. 산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해물 신라면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구수한지. 거기다 계란 하나 쫙 풀어가지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에요. 처음엔 레시피대로 했더니 싱거워 내 입에.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550cc가 아니라 450cc 딱 줄이고. 그리고 시간도 4분 30초로 적혀 있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떠서 탈랑탈랑 이렇게. 그 탱탱할 때 그때를 딱 흔들어 보면 알아. 지금 너무 맛있다 그러지. 다음에 여러분 오시면 내가 라면 끓여드릴게. 오전 시간은 다 몇 시까지예요? 12시까지인가? 맞죠? 좀 시간 남았죠? 자, 오늘 본론은 지금 아직 하나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확실히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동 거는 데만 1시간이 걸리네. 절대자 하느님 앞에 기도의 닷을 내렸다. 그 수녀님은 내가 지켜보니까 2번째 닷은 무슨 닷이었느냐면은 순명의 닷을 내리신 분이었어요. 무슨 닷?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느님께 순명하게 돼요. 내 그 수녀님 데리고 3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싫어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불은 내 해도 이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내 하는 사람 있죠? 눈이 이렇게 쫙 째지면서 네! 정말 이 양반은 내가 뭐를 시켜도 그냥 기쁘게 네, 주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수녀님은 내가 미안할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 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건 간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늘 한 수 위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순명을 지시하는 사람과 그 순명을 100% 따라하는 사람과 보면은요, 누가 몇 수가 위냐면은 지시하는 사람이 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끌어안고 순명하는 사람이 지시하는 사람보다 몇 수 위야. 나는 그 수님이 그렇게 잘 따라주는 걸 볼 때마다 저 양반 나보다 몇 수 위네. 몇 수 위네. 예? 그 우리 말에 그게 있잖아. 멍청한 게 당수 8단이라고. 멍청해서 건드려 봤더니 당수가 8단이야.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행복하고 희희거려 가지고서는 그냥
별거 안 좋았더니 세상에 고수야, 고수. 영적으로 고수요. 하느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에다 순명의 닷을 내리고 사셨던 수도자였어요. 그 양반이. 순명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순명은 기쁨을 낳고 순명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와요. 또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냥 네 하시면 돼. 머릿속으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꾸 그리지 말고 네 하시면 되고,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면 그냥 네 하세요. 마치 주교가 하시는 말 사제들은 100% 순명하잖아요. 저도 한평생 주교님이 나보다 월등히 잘났기 때문에 순명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주교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그 순명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가라 하면은 좀 갔어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떠나고 보니까 결과는 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외로 많은 은총의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제가 진천 본당에 2005년도까지 있었어요. 그때 진천성당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 한참이었는데 갑자기 교구청에서 호출이 들어왔어요. 쫓아가 보니까 주교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교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시모님 큰일 났어요. 감곡 성당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에? 아니 회사가 부도 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어떻게 성당이 부도가 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거기 있던 신부가 40대 초반의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뭐 이렇게 기타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무슨 음악 피정을 했나 봐.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 감곡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는 낙골당을 한번 하자. 요즘 뭐 서울 사람들 낙골당 찾으려고 난리인데, 그래서 낙골당을 하려고 그 옆에 성당 옆에 극동대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빚을 한 30억을 내서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극동대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성당의 신자들을 매수해서 낙골당 반대해 주면은 학교 군에 매점 주겠다. 본당이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것도 군청에다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아예 그냥 낙골당 길도 못 내게 만들어놨죠. 사채를 30억을 끌어다 썼으니 이자가 얼마입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그 신부님은 견디다 못해 밤중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교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어저께 참사회의 했는데 만장일치로 김웅열 신부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참 그놈의 인간들, 내가 어려울 때는 한 번도 만장일치로 밀어주지도 않고 지들이 가기 싫은 건 맨날 만장일치로 남아보낸다. 그럼 주교님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죽었다 깨도 못 간다면 억지로 어떻게 보내겠습니까만은 갔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래 갔다고 알았다고. 진천본당에 와서 나 내일 떠나겠다는 진천본당은 뭐 초상집이 된 거죠. 50주년 기념행사 준비하다가 본당 신자들이 교구청에 몰려가고 난리가 났죠. 안 되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고. 어차피 정해진 거고 내가 지금 사지로 들어가는데 나 죽지 않게 기도만 좀 해다오. 2005년 근데 그날 날짜도 아니죠. 8월 24일 날 부임을 했어요. 보통 부임을 하면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신자들도 없어. 성당 안에 할머니들 한 20명 앉아있고 성당 밖에는 깍두기 머리들, 사채업자들, 깡패들이 드글드글 대 침 찍찍 뱉고 껌 씹으면서 새로운 신부 아마 돈 가지고 왔겠다고. 돈이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기 때려부시고 막 경찰 가르고. 세상에. 전임 신부가 그 판단 한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이 유서 깊은 성당을 전국에서 사제 수도자가 제일 많이 나온 성당이에요. 성지만 안 됐지 아직. 성모님의 역사가 있었던 성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성당을 반조각을 내고 나갔을까?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뭐 교구에서는 뭐 김웅열 신부 능력 있으니까 저 신부 데려다 놓으면 해결되겠죠. 보낸 것 같은데 뭐 능력이 무슨 돈 30억이 누구 이름이에요. 이자가 한 달에 2,500만 원씩 나왔어요. 사채 이자가. 헌금 80만 원 나오는 성당에서 돌아버리는 거지. 정말 한 달 만에 체중이 한 10kg가 빠집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거를. 잠을 자요. 뭐죠? 그러다가 한 2달, 한 석 달을 내 버텼어. 멱살도 많이 잡히고 사채업자한테. 석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어. 그래가지고 나도 밤중에 튀자. 정말 짐을 다 쌌어요. 짐 다 싸놓고 내일 새벽에 그냥 떠나야 되겠다. 주교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교구청을 팔아서 뭐 갚든지 뭐 다 싸놨어. 싸놓고 내가 군정 신부 때부터 모시고 다니는 파티마 성모님 상이 있어요. 그 성모님 앞에 이렇게 내 책상에 있는데 앉아서 그 성모님을 못 쳐다보겠어. 미안해서. 전임 신부도 도망을 쳐버리고 너마저 도망을 칠 거냐.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는 거죠. 그 성모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새벽 한 4, 5시까지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어떡하다 내 잘못은 아닌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한 4시 반, 5시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져요. 근데 그때 내가 눈을 떴어야 돼. 그럼 내가 그때 성모님을 봤을 텐데. 앞이 환해지면서 소리가 들려. 3번 똑같은 얘기가 들려요.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환청,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환청이 들리나 봤더니 환청은 아니고 내가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의식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는데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구랑 똑같았냐면 옛날에 성우 가운데 고은정 씨 있죠. 거의 똑같아요. 그 목소리예요. 고은정 씨 목소리, 성우. 그래서 속으로는 그냥 2번째 할 때부터는 지금 내 앞에 성모님이 계시구나. 눈을 너무너무 뜨거워서 보고 싶은 거예요. 환한데. 근데 그때 천년성체 교리가 올 때 수연님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때 무슨 얘기 들었냐. 성모님을 보면 눈이 먼다고 그랬거든. 그 수연님이. 아니 생전 기억도 안 나던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성모님 바라보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이 먼다고 그 천연성체 3학년 꼬마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그때 샬트르 수녀님이 답동에서. 세례명 에밀리아 수녀님은 이름도 아니라고 그러 내가.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한쪽 눈은 포기하고 한쪽 눈만 이렇게 볼까? 요러는 사이에 다시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뜨니까 고요만이 남죠. 그리고 내 귀에는 그 하신 말씀, 똑같은 말 3번.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왜 5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왜 300명일까? 본당 신자들 300명을 골라서 앵벌이를 시키라는 얘기인가? 일단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건 일단 보리를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 한 통화에 해결이 됐어. 전화가 딱 왔어. 서울의 어느 자매인데 교수하고 있는 자매예요.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 주님 고생 많으시다며요? 그거 어떻게 들었어? 그랬더니 빚이 많다며요. 빚 많어. 그럼 300명이면 해결되잖아요? 아니 그 소리 어디서 거기도 다녀가셨어? 그 집도? 아니 300 소리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뭐 들리는 얘기가 신부님 빚이 30억이라는데 한국의 성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000만 원씩 300명만 모으면 30억 해결돼요. 제가 1번 할게요. 계좌 알려주세요. 세상에 그게 그 300명이구나.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씩 내는 사람 300명, 30억이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빚이 그냥 한 줄기가 들어옵디다. 이 감곡성당이 이제 살았다. 전 그때부터 이제 11시에 순례미사 신자도 올 때마다 여러분이 들은 그 얘기를 내가 쭉 해드렸어요. 성모님이 300명 모으라고 할 땐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이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300명 가운데 하나. 근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집에 가서 절대 그 생각 못 지울 거다. 그래서 성모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한테 연락하라. 참. 매 미사 끝나고 제의 벗고 나가면은 제의실 앞에 매일같이 미사 끝나고 2-3명씩 서 있는 거예요. 제가 300천사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7억, 8억씩 막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8개월 8일 만에 30억을 갚았어요. 마지막 신협 협동조합 돈 3억을 갖고 난 다음에 주교님에게 전화드렸더니 주교 회의를 가셨대. 그래서 비서보러 메모 한 장 해서 주교님 책상에다 올려놓으라고. 감곡빚 오늘 5시 날짜로 다 해결됐다고. 밤 11시에 주교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부님? 그 적어놓은 그대로 30억 갚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신부님? 사실은 주교님이 나 보낼 때 그랬거든. 신부님은 가서 3년 동안 이자만 막아달라고 그랬어. 3년 지나서 공시지가가 좀 오르면 그 땅 팔아서 원금의 반이라도 한번 까나가겠다. 이게 교구 쪽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난 이자 막으러 간 거거든. 근데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30억을 갚았다고 하니까 주교님으로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전화기 띄고 혼자 울고 앉았는 거예요. 주교님은 왜 몰랐겠어? 소리 다 들리지. 김웅열 신부 가서 멱살 잡히고 그냥 사무실은 난장판 되고 깡패들은 맨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미사 때 들어와서 난리치고 교구청에서는 그 소리가 왜 안 들리겠냐 이거야. 그렇지만 가난한 교구가 없는 교구라 돈 1억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알지 사정을. 가난한 교구니까 시골 교구라. 그리던 판에 나를 사지로 몰아놓고 주교님이 행복했겠습니까? 기도만 할 뿐이었겠죠. 그런 세상에 30억을 갖다가 8개월 8일 만에 갚았다고 하니까 주교님은 바로 그 다음 날 급하게 참사회의를 소집을 하셔서 이제부터 감곡성당을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그 순서를 발부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월 첫 목요일은 성체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성체대회가 감곡성체대회죠. 그 성체대회 날 장엄하게 오늘 이 순간부터 매개 성당은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가 됐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성모님의 성지가 된 거죠. 이럴 땐 박수를 쳐야 돼.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김웅열 신부의 삶은 다 그래요. 강국에서 빚 갚고 땅 사놓고 이제 정말 동양의 루르드 성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스터 플랜을 딱 갖고 한 2년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주교님이 또 베티로 가래. 베티는 왜 또 가요? 그랬더니 강곡성당은 급한 불 껐으니까 베티가 다 죽어간대요. 그래서 2010년 8월 21일 날 그 장마철에
갔더니 세상에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 수녀님 두 분만, 늙은 나이 든 수녀님 두 분만 나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야, 귀향도 이런 귀향살이가 어딨냐. 이러니 누가 순례를 오겠나.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운동장 한가운데는 조립식 건물 하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고치려고 해보다 불만 내가 또 홀라당 다 냈네 또.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베티 성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나온 뒷길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전 못합니다. 저 몸 아파서 못 가요. 그럼 주교님 안 보내죠. 그러면 그 후에 내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지금처럼 하느님에게 순명하시고 교회에 순명하시고 여러분 양심에 순명하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못합니다. 내가 순명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맞죠? 저는 순명을 했고 그 순명에 대한 결과를 내 사제생활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에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명하면 치유가 된다. 순명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하느님에게 순명하시고 교회에 순명하시고 사제 수도자들에게 순명하세요. 또 기도 중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성령에게 순명하세요. 그러면 분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녀님은 순명의 닻을 꽂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세 번째로, 요 세 번째까지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 이제 배가 고파서 못 떠들겠네, 나도.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면 식복사가 있어서 새벽에라도 밥을 해줬어요. 근데 혼자 살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아침은 못 먹어요. 하루 3끼 먹는 거는 너무 사치스러워요. 하루 종일 밥만 하다 끝나. 안 돼. 그냥 점심을 한 끼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그냥 거의 어떤 때는 2끼 어떤 때는 한 끼 먹고 살다 보니까 체중은 한 10kg 이상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턱도 뾰족해가지고 턱 가지고 나사도 풀 수 있어. 턱 가지고. 그만합시다. 계속 어차피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소개할게요. 제가 베티에 있을 때 주일 강론이 ABC회죠. ABC회를 전부 다 내가 강론을 녹음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이렇게 6장짜리 이렇게 그 주일 강론 가나다회를 전부 다 CD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1집부터 20 몇 집까지 있는데 아마 몇 개 정도는 아마 지금 다시 찍어내진 않았으니까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바깥에 뭐 트렁크에 좀 싣고 왔어요. 필요하신 분 사가시면 되고요. 제가 노래를 좀 잘하는 거 아시죠? 제 노래 CD예요. 근데 이거는 노래 CD가 2개인데 이쪽은 내가 신학생 때 부른 노래 CD고 이쪽은 60이 넘어서 부른 노래예요. 여기는 제목이 어린 느티나무, 여기는 할배 느티나무. 그래서 CD 2장 사. 그래서 그냥 이거는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뭐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은 모르지 또 내가 또 성인 품에 오르면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지 뭐. 그냥 경매에 내보내면 그냥 뭐 매덕이 될지 어떻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중요한 거는 사제가 노래를 잘 불러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가수가 아니.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은총여왕 때도 노래 7, 8곡 불러주면서 정말 치유시키는 마음으로 불러요. 그러면 사제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도 전 치유가 되는 좀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도 김웅열 신부 뭐 성가곡 보고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방해를 주시는데 감사를 합니다. 오늘 것까지가 훈련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녀의 수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같이 계신 여인이 복되시며天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님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주님의 종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天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